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심해서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면 10마디를 합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과 말싸움에서 지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수아가 많이 똑똑해져가지고요. 성아도 이렇게 책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지 자기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내 이랬는데 요즘에는 애들도 억울하거나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혼나게 되는 일이 발생되면 아빠의 이 불합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해 줍니다. 나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다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듣는 아빠는 기분이 썩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징계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다윗이 말씀을 계속 같이 따라 묵상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삶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 중복해서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괴로움과 아픔들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비교해서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하면서 가는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비춰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그 밧세바 사건을 저지릅니다. 악은 그래서 더 큰 악을 만들어 깊은 절망과 어둠의 수렁 가운데로 계속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술도 먹여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요압을 시켜서 전쟁 한복판에 보내서 전사한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크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칼이 다윗의 삶 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후 다윗의 삶은 급격하게 어려운 상황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삶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제 다윗에게 선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사무엘하 13장부터 쭉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몬은 배 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기에 암논은 그래서 계속 상사병에 걸릴 지경으로 그 다말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자녀들이랑 이게 형제 관계들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순서지 보시면 다윗의 집안 이래가지고 쭉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부터 원래 위에 더 있는데 거기는 좀 정리 빼고요. 그래서 다윗 밑에 보면 첫째 아들 그 아내가 아히노암 밑에 암논입니다. 거기가 이제 암논이 어디 있어 딸? 그 바로 밑에 마가 그술왕 달메의 딸 다말이 있고 그 옆에 셋째가 압살롬 이렇게 있죠.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 사이에 벌어지는 이 사건이에요.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이해되시죠? 솔로몬은 여기 맨 밑에 여기 우리아의 아내 여기 밧세바 이렇게 배경을 해놨습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자주 요즘에 나오는 아비세, 아사엘, 요압 요 사람이 수르야의 아들들이잖아요. 군사령관. 그래서 그 위에가 그 다윗에게는 고모 같아요. 고모.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들이 군사령관인 거예요. 아들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요걸 이렇게 보시면서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관계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배 다른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여기 나쁜 친구 있잖아요. 암논 옆에 제가 나쁜 친구라고 써놨는데 요 사람은 이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왕궁에서 같이 친구로 지낸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왕궁에서 지내니까 애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지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요나답이라는 이 친구가 와서 암논에게 이 속삭입니다. 야, 그거 뭐 고민을 해? 와가지고 수발 줘달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다윗이 너 오빠 아프니까 가서 이렇게 좀 해줘. 수발 좀 해줘.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끔찍한 사건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암논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이제 불씨가 옮겨붙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는가? 이때 왕이자 이들의 아버지 다윗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다윗은 그냥 화만 냈습니다. 언짢아 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끝. 이 끔찍한 일이 자녀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듣고 알게 되었음에도 다윗은 그냥 화만 내고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그냥 돌아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말이 억울하게 자신의 삶을 빼앗기고도 누구나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냥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될까? 아니면 첫째 아들 암논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명예에 흠집이 가진 않을까? 아니면 자기가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잖아요. 그 비슷한 사건을 벌인 암논의 일을 스스로 다룰 수가 없어서였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근데 70인역이라는 사회사본을 한번 보면요. 그곳에 다윗이 왜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한 문장을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고 다윗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암논 첫째 아들을 특별히 애착을 갖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표현의 방식으로 그거를 허물을 덮어뒀던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암논을 오냐오냐 키웠던 거예요. 다윗의 행동은 다윗이 암논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오히려 암논을 점점 더 망나니로 키워가는 방법이었고, 또 다른 이제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과 딸이었던 다말의 마음에 분노를 품게 만드는, 또 다시 반대편으로는 분노를 품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암논의 편에만 서서 그냥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했었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암논에 대한 사랑이 다말과 압살롬에게는 오히려 억울함을 품게 만들었고,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다른 복수를 품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병들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 반란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다 막 분열되고 깨어지는 그런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말은 이제 처녀로서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름답게 채색 옷을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꾸미고 다닐 시간들을 뒤로하고 젤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보다는 좀 더 어린 동생이었고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안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품어버립니다. 내가 반드시 저놈을 없애버려야겠다. 그 마음을 딱 마음속에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의 복수의 씨앗을 자기 마음속에다가 딱 심어버립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달에 한 채널에
방송에서 잠깐 다루었는데 희대의 탈옥수 그 신창원 씨 이야기가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1983년도에 당시 그분의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합니다. 절도죄로 징역 8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84년에 절도죄로 단기 1년, 장기 10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85년에 절도죄 특가법으로 징역 3년, 그리고 89년도에 강도살인치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 연쇄살인범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전 되게 어려가지고. 기억하시죠? 밖에 못 나갔잖아요, 밤에. 이 사람이 어디서 신출귀몰한 이런 사람이라고. 90년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국이 막 발칵 다 뒤집어져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은 이 탈옥수 신창원 때문이었습니다.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8년째 되는 해에 4개월 동안 작은 톱날 하나로 화장실 환기구를 자르고 탈옥해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안 잡혔습니다. 근데 이 신창원 이 씨의 이 고백을 이렇게 기록집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썰어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땡땡이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폭행을 늘 일삼았고 계모 역시 그가 범죄로 빠지는데 악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참 외롭고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기징역을 할까. 아무튼 어릴 적에 이 사람의 삶에 아무도 따뜻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한마디 해줬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압살롬도 마음에 원한을 품고 2년이라는 시간을 칼을 갈면서 기다립니다. 마음속에 이 신창원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악마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축제와도 같은 이 양털 깎는 날 압살롬은 다윗 왕을 초대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추수하는 때 같은 이렇게 축제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양털 깎는 축제. 근데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은 굉장히 따뜻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 뭐 그런데 내가 가냐? 그냥 애들이나 보내 이렇게 해서 아들을 다 보냅니다. 아들들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압살롬 마음에 품은 지.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형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형제끼리 칼부림이 나는 또 다른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암논과 다말 사건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했던 이 사건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암논과 다말 사건으로 이어지고 암논과 다말 사건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또다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이 끔찍한 상황으로 점점 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 길로 압살롬은 엄마의 고향인 구슬이라는 나라로 도망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했었던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눈앞에 바로 펼쳐져 버렸던 거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위축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못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 같은 놈이 이렇게 스스로 정죄감을 갖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걸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가. 또 다른 앞으로 또 벌어질 아직도 징계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위축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뭘 못해요. 뭘 이렇게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그냥 3년, 5년 이렇게 지납니다. 다윗은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릅니다. 압살롬은 도망치고요. 다윗은 그런데 사람이니까 정말 아들을 생각하면서 암논에 대한 슬픔, 첫 아들이었던 슬픔은 조금씩 사라지고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좀 생기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묵뚝뚝한 다윗은 은근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더니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이 요압이
아까 보았죠?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총사령관이었잖아요. 옆에서 보더니 눈치채고 압살롬을 데려오는 작전을 꾸밉니다. 그래서 드보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해서 비유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마음을 바꾸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그냥 또 홀대합니다. 야, 그냥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 얼굴도 꼴도 보기 싫어. 또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3절 24절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23절 24절입니다. 14장 23, 24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구스로 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너는 그를 너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은 2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나서 또 흘러갑니다. 보지 못하고 야 압살롬 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형 암논을 살해했음에도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압살롬의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압살롬의 마음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진짜 서운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말을 간음하고 무책임하게 대했던 그 암논을 아무런 징계 없이 내버려 두었던 그 다윗,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거죠. 다말에게는 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심하고 공정하지 못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이건 율법에서도 금지하는 거였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길래 그래서 내가 올바른 심판을 내렸더니 오히려 자기한테 서운해하시는 그 아빠를 보면서 서운해했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을 엄마의 고향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래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2년 동안을 또 방에다 처박아둔 거예요. 그냥 불만을 많이 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해가 됩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압살롬의 마음에 암논을 죽여서 다말의 복수를 정의롭게 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다윗은 향해서 이제는 그 3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 또 복수를 많이 마음을 품었던 이 시간 동안에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서는 안 되겠다. 아빠에게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나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거나 다시 한번 그 시간 동안에 근신하는 시간으로 삼지 않고 압살롬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계속 내가 옳았음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올바르게 행동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나? 안 되겠다. 당신도 옳지 못하다. 당신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겠다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미움과 원망과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계속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압살롬의 삶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었던, 아까 심창원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처럼 그의 삶이 더 눈덩이처럼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계속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32절에 보면 압살롬이 2년 동안 방에다 처박아 놓고 나서 불러들이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불러들인 요압한테 뭐라고 하소연합니다. 32절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늘 당당했습니다. 늘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누가 봐도 맞는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으면 날 죽여버리라고 라는 그런 당당함까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압살롬이 이제는 내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왕이 되어서 저런 다윗 같은 무능한 아버지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몰아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왜 압살롬에게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까 암논에게 행동했던 것처럼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버지로서는 압살롬을 받아들였지만 한편으로는 왕으로서는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자는 죽음으로 그 결과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 왕으로서 압살롬을 대했다면 걔는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암몬이 생각나기도 했을 것이고 압살롬을 위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복잡스러운 마음들이 다윗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뭘 하나 제대로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이 징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된 꾸지람을 받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다면 자기 자식에게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속상하고 슬프지만 그렇다고 징계를 하거나 훈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압살롬의 마음에서는 더 악한 마음들이 더 꽈리를 틀고 더 커지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에게 행하는 손길처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이 사람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두드려 패버리고 그냥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징계를 통해서 그가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패역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 전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니까 압살롬은 자기를 돌아볼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이킬 기회는 참 많았습니다. 벌써 여동생 다말 사건이 벌어진 지 9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압살롬은 마음속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복수의 마음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칼을 갈며 복수의 계획을 세웠고 또 도망쳐서 고향에선 3년 동안을 근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년 동안을 근신하고 반성하고 죄송해하고 마음을 낮춰서 이렇게 나를 그냥 법에 따라서 그냥 없애고 그냥 죽이고 징계하시고 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 집에 불러들이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마음보다 그런 생각보다 그런 태도보다는 압살롬은 이렇게 감옥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고 폐역하고 단단하고 완고했냐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버지인 다윗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들, 시간들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돌아볼 것인지를 그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징계를 받고 근신하는 이유는 악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을 돌이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압살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강팍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그리고 난 뒤에 4년을 또 준비합니다. 주도 면밀하고 지혜롭고 인내심도 많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 4년 동안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의 외모는 사울처럼 너무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년 동안 자란 머리카락을 한번 밀었더니 2.6kg나 되는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훤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과장 광고로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압살롬이 그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다윗에게 이제 수용을 받았으니까 관계적으로 회복은 안 되었어도 성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50명 군사들을 끌고 다 나가서 4년 동안을 사람들이 호소하고 억울함을 받고 호소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사람들 중간에서 막아서, 야, 다윗 왕은 그런 너희들의 그 억울함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놓지 않았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은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그 왕자가 성문 앞에서 그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억울함들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4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뭘 하려고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지혜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그것을 방향을 잘못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교활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계속해서 거짓으로만 자신의 삶을 계속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훔칩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도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럼 다윗은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궁에 있었던 그 대신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함께 200명이 초청받아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서 야, 이제 압살롬이 왕이다, 이걸 선포하라고 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훔쳤죠. 대신 200명이 함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웅크려졌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사람들의 민심도 많이 잃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도망가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궁을 빠져나갑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완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은 왕의 권력으로 왕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묵묵히 그냥 광야의 길로 내몰려 나갑니다. 수치스러웠겠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들을 상실한 그 상태를 다윗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사독과 제사장들은 그래도 다윗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율법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사독과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를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한 이 다윗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압살롬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 임재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사독과 제사장들이 다윗의 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다시 돌려보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원래 성에 계셔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받아들이신다면 나를 다시 그곳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은 광야의 삶으로 내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내가 그냥 광야에서 내몰려서 쫓겨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게 맞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합니다. 그 징계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거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의 태도가 이 압살롬과 다윗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마음밭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윗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자신을 다시 철저히 점검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징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때리신다 하더라도 그분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비록 징계하시지만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악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어둠에서 돌이키고 강팍하면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광야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오늘 말씀 보세요.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가 징계를 받는 자의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정말 마음속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맨발로 회개하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 그 인생 채찍에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면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의 자세를 대할 것인지 다윗의 태도를 보일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10년이라는 시간을 줘도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애버릴까라는 완악한 강팍함을 품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아지고 겸손케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편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머리를 숙이고 나는 지금 비록 맨발로 쫓겨나가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결국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징계 가운데서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징계 속에서 겸손해져가는 그런 광야의 시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복의 축복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